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친히 지도하시는, 친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이 아침의 시간, 첫 시간 예배의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주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첫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참 승리의 시간인 줄 압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부활의 소망을 되새길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또 충만한 교통이 있는 또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 아르헨티나에서 어머니 주일로 보냅니다. 어머니 날로 각 가정마다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또 어머니에게 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도록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어 생명의 도구가 되어 우리의 참 어머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양육과 그리고 또 교훈과 모든 것을 통하여 함께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한 어머니의 수고를 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응답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오늘 하루의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은 교독문은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일 첫 시간 예배로 이 새벽에 주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기 원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귀한 은혜와 축복 또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성결의 모든 것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능력을 따라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승리를 체험하며 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우리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떠나도록 에게로부터 떠나도록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빛과 소금 되심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죄책을 다 사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공로를 저희들이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한없이 부어주시는 한없이 치료해 주시는 한없이 고쳐주시고 한없이 아버지 하나님 끝없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받을 귀한 부활의 몸을 바라보며 후패하고 힘들고 또 연약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의 어두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침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이 우리를 고치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역사,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죄와 죄책이 사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지기에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가까이 나가는, 성결함으로 가까이 나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명을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을 전해 듣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또 헌신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힘들고 많은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허락해 주시며, 또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셔서 이 생전에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본과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해주시면, 또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들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을 성령으로 임재하여 뜨겁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귀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하여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르헨티나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전 세계 각곳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 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될 수 있도록, 전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남북한 자유평화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서 이 북반구에서는 한국이, 남반구에서는 아르헨티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 받는 나라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과 어려워하여 힘들어하는 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것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한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지 보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장 눈앞에 나와 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을 멈추고 믿음 없음을 멈추고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샤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레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의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에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 자손 중 스가랴와 마타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리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제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회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축원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받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새 사람 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신 이 구원, 또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길,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에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평강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죠. 세상이 왜 우리들에게 대하여 걱정을 합니까? 교회에 대해 걱정하는 게 이유가 뭐죠? 세상보다 더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예? 세상 사람조차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자들이 우리들이죠. 맞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연약하지만 우리의 이 부족함을 누가 고쳐주십니까? 누가 회복시켜 주십니까? 누가 망가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분이 아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왜 남유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았고, 이게 아스 왕이죠. 또 이제 그의 아들이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귀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올라갔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께 멀리 갔다 하는 이런 것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다른 게 아니죠. 이 인간 왕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 왕은 아무리 선한 왕도 이 히스기야 왕도 몇 년 살았습니까? 예? 몇 년 살지 못했죠. 사실 24년 정도밖에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15년을 더해 주셨어요. 예? 15년을 더해 주셔서 29년을 왕정을 했죠. 그러니까 15년을 더해 주셔서 29년이 됐으니까 사실은 14년밖에 그가 통치하지 못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왕에 의해서 이 좌지우지되는 신앙의 모습, 이 국가의 모습 이것이 너무나도 답답한 거죠.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예. 뭐 세상 나라에 있는 건 맞습니다. 세상 나라의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말이죠. 이 세상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이게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통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통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 나라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나라를 보고 세상 나라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있다가면 우리는 어려운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축복하고 열린 길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힘든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가게 하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일을 이루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 때 주의 복음을 더욱 크게 또 고통의 시대 때 주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왕은 누구십니까?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 누가 진정한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다 연약하고 다 이룰 수 없고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그 놀라운 변화와 통치는 이곳에 임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아주 특별한 왕이에요. 새 시대를 여는 이 히스기야, 성결로 시작하며 새 시대를 여는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느 곳에서 무엇을 시작하든지 간에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어떤 계약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바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열림이 있다 할지라도 시작은 뭘로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이 성결이라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성결이 이 어떤 거룩함을 드러내는 구별됨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세상에서도 그 구별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귀족이다,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이 일부 단체들, 일부 조직들,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 성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결이에요. 다른 게 성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없지만 그 가까이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오히려 이 성결함을 받아서 그 성결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성결인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이고요. 이 깨끗함은 하나님 앞에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성결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죠. 근데 오늘 이 왕, 남유다의 왕,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는 왕, 이 왕이 하는 이 히스기야가 하는 새 시대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어느 정도로 돌아옵니까?
다윗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이 대단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전 왕들은 그의 겨우 해봤자 그의 아버지가 하는 정도로, 자신의 전에 선왕 정도로 이 자신을 비교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다윗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을 회복하고 성결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국가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첫 번째 단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 안에서 도전 받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중한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인데요.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당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에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의 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더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그 첫째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또 불로부터 시작하여 히스기야 왕이 명령한 대로 성결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의 모든 것을 성결합니다. 그 달 초 8일에, 초 8일이 뭡니까? 이 8번째 날이죠. 그러니까 7일 동안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하는 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그리고 8일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낭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열고 여호와의 절을 성결케 합니다. 8일 동안 일을 이루죠. 그리고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서 이 모든 일을 마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나가 보고하죠. 여호와의 온전, 제단, 번제단, 그리고 모든 그릇들, 이 특별히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되는 왕입니다. 범죄하여 이 성전 문을 닫고 성전을 문 닫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고 흩어져 놓았던 이 모든 행위를 회복하는, 이 모든 죄악을로부터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전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이 잘못을 주 앞에서 고치고자 하는 그의 시작이, 물론 자기가 명령하여 시작되어진 일이지만 그 일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이 다 충성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이루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 어떤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그 스케일이 정말 남다르죠. 남다릅니다. 성전을, 닫혀진 성전, 닫혀진 신앙, 닫혀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가 시작했던 첫 번째 걸음은요, 첫째 달 첫 하루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성결을 이루어내는 귀한 모습,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의 모든 기능을 회복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죠. 이런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결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성결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로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셔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사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결정하는 것, 우리의 입술과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속마음의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게 하기 위하여 먼저 필요한 일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죠. 성결입니다. 성결.
히스기야는 그 어느 제사장들보다 먼저 성결하기를 구했습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길, 제사장들이 마치 제사장들이 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이름을 새겨 놓았던 것처럼 이 성결의 귀한 이 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의 성결을 먼저 이루는 것은 이 히스기야가 어떤 왕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왕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우리 1절에 보게 되면 19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죽게 된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아 15년을 더 살죠. 그런 15년을 빼면 19년에서 15년을 빼면 16년을 19년에서 29년이죠. 29년에서 15년을 빼면 14년을 이 귀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데요. 나머지 15년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물론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았던 자가 바로 히스기야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뭡니까? 아비야죠. 아비야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 귀한 이런 고백을 가진 가족, 그 가족 가운데 아버지가 되는 아하스만 두려움과 이 놀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 나라를 의지했던 그의 비참한 모습을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던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이 받았던 이 아하스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그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히려 성전의 문을 닫고 이 죄악의 모습을 가진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르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과 같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처녀로부터 동정녀로부터 이 태어남을 받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남을 받은 예수님과 같은 귀한 사역들을 끝까지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따라가기 원하는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목표는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선왕 때에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로 하여금 왕이 될 수 있도록 세운 첫 번째 왕, 기름 부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가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담기 위해 다윗이 행한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고백은요. 이 히스기야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환경, 내가 갖고 있는 처해 있는 이 모든 것, 물려받은 모든 것, 그것 정도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처음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 회복, 그리고 세움, 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히스기야를 통해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다윗의 모든 행실을 쫓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입니다. 그가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내립이 왔을 때 우리가 좀 이따 나중에 읽겠지만 계속 읽으면서 저희들 보겠지만 사내립이 왔을 때 3번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사내립이 소리치는 그 소리와 그들이 놓고 간 이 편지들, 서신들이죠. 그것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앞에, 고민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이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죠. 다윗과 같습니다. 다윗이 어느 전쟁에 나가든 하나님께 먼저 묻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응답하는 그 모든 것들이 승리를 얻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땅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진 성전, 문이 닫혀진 교회, 문이 닫혀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을 성결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귀한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아르헨티나의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역사가 각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마음과 그리고 또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이루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새 시대를 성결을 열고 있는 히스기야는요. 먼저 레위 지파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죠. 너희들이 성결을 준비하라고. 7일 동안 성결을 위하여 그들이 구별하여 자신을 성결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8일 동안 어떻게 됩니까? 닫혀진 성전을 열고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 뜰로부터 시작하여 성전 안까지 모든 기구들을 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모든 것,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성결의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가졌던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특별한 모습이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렇습니다. 첫째 달, 첫째 해, 첫째 달 그가 통치하는 첫 번째 예, 다른 것보다도 먼저 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닫아놓았던 성전의 문을 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성결함으로 구별해야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아 그들에게 명령하죠.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희는 성결하게 해라.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의 범죄. 여기서 아버지의 범죄라고 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라고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만 이 범죄한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다윗의 합당한 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믿음을 갖지 못한 모든 자신의 조상들, 자신의 아버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그 앞에 있었던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을 드리지 못한, 믿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었고, 그것의 범죄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귀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쇠사슬을 끊는다. 이게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의 죄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시며 등불을 끝까지 끄지 않게 다윗 왕조를 이어 오신 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아달랴는 진짜 이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여서 왕이 없도록, 왕이 더 이상 유다의 왕이 이 다윗의 자손이 되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범죄한 자이기도 하지만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의 등불을 끄며 성전 앞에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을 막아섰던 왕은 아하스 왕이죠. 예, 아하스 왕의 죄악. 심지어는 이 머리에 이 문둥병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마치 사울 왕과 같이 이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고집 부렸던 이런 왕과는 차이가 나게 다르게 이 히스기야 왕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갈 제사장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 앞에 성결과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히스기야는 다른 어떤 왕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고 있어요. 8절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8절 9절 말씀은 분명히 이 히스기야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여 우리를 내어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회복할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 말합니다. 이 분명한 사명이죠. 두 번째, 이 히스기야가 갖고 있던 이 사명. 왜 이 성전을 먼저 성결함으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안과 모든 기구들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약속,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회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기도의 장소, 만인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시는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이 성전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심판의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구약에서는 성전이었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하나님의 진노도 멈추어지는 거죠. 10절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히스기야가 왜 성전을 회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의 사명의 고백이 나오는데 두 번째 사명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서 무엇이 떠나게 하기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의 맹렬한 도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이 히스기야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머물렀고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 부끄러움과 놀람과 그리고 자녀들의 또 아내들의 이 붙잡혀감을 당하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 회복은 바로 하나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내린 진노를 멈추게 할 그 놀라운 하나님께 향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회복하고 성결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며 이 일을 위하여 그의 첫 번째 이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첫 번째로 하실 생각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든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먼저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릴 영광,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기도함과 그 은혜를 누림과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다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한 완성되어진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지금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왜 안 드립니까? 안 드릴 이유가 이 동물로 드린 제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 예?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스스로도 깨끗할 수 없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안 드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하는 그들은요, 그렇게 죽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한 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참 이스라엘이죠. 예? 유대인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많은 죄를 범한 살인자이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죠. 물론 이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서 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귀한 모습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와 죄책은 우리 스스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용서한다고 용서되는 것 아니고요. 그 모든 범죄의 모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속함을 받을 수 없고요. 성결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성삼위 일체 하나님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성결함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런 귀한 시작을 이룬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우리의 어떤 시작입니까? 저에게도 남아있는 시작이 아직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 사역의 시작이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시작이죠. 이 시작이 성결함으로 시작되는, 닫혀진 문이 열리는 귀한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개혁과 개척과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오늘도 저는 기도하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하는 귀한 모습의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귀한 이런 고백 드리시고요.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신만 자신이 생긴다 이런 심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시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부흥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 닫혀진 성전의 성전이 문이 열리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물이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쏟아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귀한 모든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모든 것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는 귀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히스기야의 이 성결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고치고 새로운 시작을 이뤄내기 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일 첫 시간 예배, 우리 특별히 어머니 주일로 오늘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 큰 역사, 큰 기쁨, 하나님 앞에 부모님들과 함께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고요. 또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실 귀한 성결, 이 성결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고요. 내일 또 우리 아침마다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